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거든요.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왜 고난을 왜 주냐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고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고난 안 줘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징계한다, 채찍질한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찍질 맞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 야당 한번 맞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고난당하는 사람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다른 게 많잖아요. 그죠?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인내하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공동체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 두 가지를 가져내요. 화평한 거룩함. 여러분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화평함을 두고 있을까? 왜 거룩함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요,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당하니까 상대방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고난이 딱 오니까 그 신실했던 사람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다 따로 국밥이에요. 각자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각자마다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딱 어려움이 오면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자기 본성이 탁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는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외부로부터 프레셔가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프레셔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뭉치고 더 하나 되고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이렇게 움츠린다고요. 자기 혼자만 팍 튀어나간다고요. 왜요? 그 고난을 나 혼자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이 고난이 오니까 또 두 번째는 거룩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영적으로 깨끗한 분이 고난이 딱 오니까 옛날 본성이 확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맨 처음에 언제입니까? 제가 97년도인가 교육전사 처음 나갔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정도 됐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 처음 나갔어요. 얼마나 제가 부푼 꿈을 안고 처음 교회 다 가겠어요. 그냥 열심히 멀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 잘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 몇 년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막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무리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되게 좋았던 사람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룩함이 사라져요. 이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화평이 없어요. 완전 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본 상 확 일어나가지고 평상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 정도로 거룩함이 사라지고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저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변화가 뭘까? 믿음이 뭘까? 그때 그 교육전사 처음 나갔을 때에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지?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막 자꾸 기도할 때는 거룩하고 안내할 때는 되게 좋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루 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 고난 앞에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인내하라, 이렇게 다른 많은 덕목이 있는데 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묵상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상시 진짜 믿음은요,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와봐야 돼요. 와봐야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낸다고요. 평상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어느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다 사라져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거룩함이 다 사라져서 어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 목회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요?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14절, 모든 사람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14절 말씀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목양실에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한 거예요. 우리 큰 사랑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보이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화평이 깨지고 거룩이 깨지면 절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앙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딱 드러나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직분만 드러난다.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새 가족이 딱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큰 사랑 교회가 주님이 드러난지 사람이 드러난지 물어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 구역에 들어가고 지역에 들어가고 선교에 들어가서 나눔하고 무슨 교회학교나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는지 사람이 드러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냄새 나면 뭐예요? 주님이 없어요. 그 공동체는 다툼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만이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이게 맞아요. 교회뿐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드러나지 그 안에서 주를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각자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어야지 내 안에서 주님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에 무슨 능력 많고 많은 일 하고 업적을 세우러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낮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못하지. 참 14절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방해되는 세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 보세요.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첫 번째,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없이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잘 들으십시오. 은혜 없이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런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이 됩니까? 그럼 노력하지 않는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이 무슨 성경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무슨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업적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은혜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은혜 없이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이게 은혜 없이 살아간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요. 자, 이걸 깨달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왜요? 자기가 했다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묻어나요. 꼭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오늘 제목인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쓴뿌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쓴뿌리라는 말이 이렇게 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을 다 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고난이 확 오니까 자기 쓴뿌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때문에 열매 자체가 써가지고 주변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 가지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다고요. 쓴뿌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받은 상처라든지 자라면서 어떤 이 잘못된 것이 탁 들어가가지고 간직해서 있든지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면 치유돼야지,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안에 쓴뿌리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꼭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잘 보면은 이 안에 쓴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청년부 지도했을 때요, 제가 그 성균관대 앞에서, 그 서울 성균관대 앞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대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법대생. 이 법대 애들이, 성균관대 법대 애들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애들이 겸손해요.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모르지만 애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근데 이게 한 학생이 딱 뛰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똘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걔는 어디 가든지 앉아요. 꼭 얘기해야 되고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부딪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자꾸 사람들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교육자는 저한테 온다고요. 그땐 전사님 힘듭니다. 왜 힘드냐? 쟤네들 저거 못하는데요. 왜 저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걔는요. 근데 걔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걔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걔는 어렸을 때부터 다 뭐든지 잘해야만 됐어요. 못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칭찬받고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됐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자기 인생이 다 자기 주권대로 안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면서 그 친구가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그랬어요. 너 너무 그런 마음 갖지 마. 하나님 너에게 바라는 거 그런 마음 아니야.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좀 친구들과 좀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라.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바르고 직진하고, 물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땐 이 친구는 나를 더 뛰어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자꾸 밥 먹고 커피 먹고 얘기하고 했더니만 어느 순간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나중에 그 법대 학교에 가서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남는 친구예요. 그걸 극복했어요. 또 한 친구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도 오래 했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해서도 저희 신혼집에 자꾸 놀러 와서 뭐 이렇게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했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뚝 끊어졌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아버님이 약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뭐 장모님 아시면 타워팰리스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강남에 아주 부유한 아파트에 살아요. 그 집은 너무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문제예요. 그 집에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 참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상담 과목을 통해서 그 상담을 해가지고 그 숙제해가지고 리포트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내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민이 뭐냐? 근데 이 친구의 특성은 뭐냐면 소극적이에요. 되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항상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친한데 어디 가든지 말을 잘 못하고 소극적이고 혼자 외톨이처럼 있고 그래요. 성품 참 좋은데.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날카로워졌고 욱하고 막 그런 친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이게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 뭐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소변이 많아요. 소변이.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지에 쌌어요. 그거를 친구들이 보고 놀렸는데 그 뒤로부터 자신감이 없고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어디 가든지 안에 저 친구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커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기만 갖고 있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그 뒤로부터 그 친구 제가 전도해서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사람들과 자꾸 연결을 시켜두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한 가지 상처가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유가 돼야지 올바른 모습이 되죠. 그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고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요. 나 때문에 내 동료가 힘들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뭔지를 딱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관계나 다른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질 수 있어요. 그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요. 이제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하든지 기도로 치유하든지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때에 아주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그 쓴뿌리 때문에 주변 사람을 되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음행하는 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깨닫지 못하는 자. 이 공동체에서도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해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또 그게 눈이 에서거든요.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또 에서는 장자잖아요. 장자. 사냥 갔다 와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막 팥죽을 끓여야 되니까 먹고 싶으니까 이 팥죽 한 그릇, 장자이면 팥죽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장자는요 엄청난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화평하고 깨끗한 거룩함을 이어오는 것을 파괴하는 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쪽으로 나가서는 세상적인 거예요. 음행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고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사탄은 믿는 사람을 음행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세상 논리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덕목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세상 음란이 막 생각나고 세상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각나고 세상의 어떤 나의 자랑이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막 일어나요. 끊임없는 욕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있다는 것은 내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내 속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배한 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바르게 하지 못해요. 화평함이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동생이 그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속이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는 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그 난이도 모르고 동생을 나처럼 여기냐고 막 그러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에서가 그 축복 안 해줍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에서는 이방 민족이 돼버려요. 왜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실수함으로 인생 자체, 가문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에서가 다시 이제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해줬을까, 하나님이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자기의 축복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 장자의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렇게 소중한 걸 깨닫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해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지, 그저 나의 복만 생각하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잖아요. 에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면 되지. 안 해줘요. 에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축복이었고 세상의 장자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함 모르는데 뭘 줘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장자의 그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자의 세상적인 축복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떡하죠? 그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고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화목함과 거룩함이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더불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올 때 그게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드러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은혜의식이 없고, 두 번째, 자기 안에 쓴뿌리 때문에, 고치지 못한 그 쓴뿌리 때문에 주변에 힘들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세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은혜 가운데 거룩함과 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소중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더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 안에서 그 덕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화평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달라, 거룩함이 있어, 그런 소리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